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아멘. 우리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저는 별로 건축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거의 진짜 매일 건축 이런 것들을 여기 오면서부터 계속 보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을 이걸 하면서 경험을 좀 하면 하나님이 또 많은 은혜를 주시겠지 뭐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저하고는 좀 다른 분야이다 보니까 좀 쉽지는 않아요. 내가 잘 알면 내가 잘 아는 분야에서는 사람도 부릴 줄 아는데 내가 잘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마음이 힘들어요. 이래저래 건물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목사로서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준공할 때쯤에 시공사하고 많이 또 싸우기도 했어요. 제가 싸운 건 아니고 우리 또 한 분이 선교사님이 그 일을 맡아주셨어. 그래가지고 이 하자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 또 얘기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건축을 하고 나면 시공사와 건축주가 법정 싸움 가서 원수가 되지만 않으면 잘 지은 거다. 그럴 정도로 아주 어려운 게 건축이에요. 건축도 그렇게 어렵지만 사업하면서는 다 친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니까 사업하 사람들도 사업하다가 또 완전히 또 원수 안 되면 또 잘한 거예요. 그것도 보니까 부부간에도 원수 안 되고 잘 살면 잘 사신 거예요. 잘 사신 거예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까이에서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다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다 잘 지내야 됩니다. 저도 잘 지내야 돼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잘 지내야 돼. 제가 만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분들은 저한테 꼭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목사님이 다 져주시고 잘 좋게 지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예요. 저같이 진짜 지기 싫어하는 사람은 정말 쉽지 않은 얘기야. 난 지기 싫어서 농구 안 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렇게 지기 싫어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져야 돼. 이유가 왜 그러냐?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에요?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일까? 자,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왜 사람들과 함께 좋게 지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우리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앞에 부분만 나눴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오늘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집을 위해서 지어졌던 두로왕 후람이죠. 여기서는. 근데 열왕기에서는 히람이라고 나와요. 이 후람이 솔로몬의 사역을 위해서도 또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요, 제가 그 전에 그런 느낌을 잘 못 받다가 건축을 이렇게 막 힘을 쓰다 보니까 야, 진짜 좋은 관계구나. 다윗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갖고 다윗과 이런 건축적인 일들을 잘 감당을 했으면 이 뒤에 얘기들은 막 그냥 정말 꼭 무슨 마치 동화책이나 나오는 것처럼 형님이 뭐 이렇게 하시면 아우가 이렇게 하고 아우가 이렇게 하면 형님이 이렇게 할게요. 이런 어떤 동화책이나 나온 것 같은.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형님이 뭐 하면 아우가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막 서로 그냥 더 잘해주려고 그래. 다윗이 많은 준비를 했는데 다윗이 건축을 위해서 재물적인 것도 많이 준비를 했어요. 또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아마 국방도 많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런 어떤 성전을 짓기 위한 실질적인 관계,
바로 이 나라적인 관계이지만 이것도 잘 세워놨겠구나. 그냥 그 이면 속에는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받지 못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제가 건축을 해보니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다윗이 잘했어요. 2장 3절에 보세요.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과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자제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자제가 들어오는 건데 이렇게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이 소중한 사람들 지으니까 여기 아스팔트를 공사를 한대요. 여기 앞에 있는 이 주차장 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넋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교사님이 한 2시간, 1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아스팔트 깐다고 하니까 이제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 막 욕을 하면서 이거 공사하시던 분이 선교사님이 스탑 시켰대. 왜 스탑 시켰냐? 보니까 시방대로 안 하고 마음대로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있으려면요, 공사도 잘 알아야 돼. 잘 지도해야 돼. 서로 간의 계약도 확실하게 있어야 돼. 그게 잘 안 돼 있으면 꼭 분쟁과 어려움이 일어나. 그냥 우리 이 다윗과 후람 왕이 그냥 대충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다윗이 철저하게 준비한 게 있어요.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유는 자기 집 잘 짓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어디에 쓰여야 될 나무입니까? 성전에 쓰여야 돼요.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쓰여져야 될 이 백향목은 레바논의 것이 최고예요. 가방은 어디가 제일 최고예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건축자재도 천정부지로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레바논의 백향목은 최고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구글로 레바논 백향목을 쳐봤더니 야, 진짜 나무가 그때는 진짜 기둥 하나하나 그냥 쓸만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멋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심지어 레바논의 국기가 뜨던데 레바논의 국기는 백향목입니다. 그냥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녹색의 나무. 그게 레바논 국기예요. 그럴 정도로 레바논은 백향목에 대해서는 으뜸이에요. 캐나다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단풍나무. 어떻게 생각을 그렇게 하셨어요? 국기에 써있죠. 야, 그럴 정도로 캐나다에는 이 나무에 대한, 단풍나무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그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레바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레바논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다윗이 철저히 잘 준비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두 가지 실수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 내가 다 이루는 이 시간에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몇 대에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오랜 시간이. 그리고 나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역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데도 레바논 백향목이 꼭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사람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 오늘 이제 뒤에 구절에도 나오지만 14절에 보세요.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동 철과 동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소위 말해서 새기는 거 뭐라 그러죠? 세공의 전문가예요. 스페셜리스트예요. 스페셜리스트도 같이 거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짓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내가 지어야지.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성전을 지어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역대하 1장의 말씀을 이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을 능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신 바로 각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려면 누가 필요하냐? 사람이 필요해.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확정되어져 가는 건데 어떻게? 일만 보는 사람들은 절대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일만 세우려고 하니까 독단적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루아침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은 또 우리의 자녀들의 때에, 또 우리 자녀들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시고, 마치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사람들도 잘 세워놨던 것처럼, 나라적인 관계들도 잘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충격적인 얘기냐면, 고아원을 하시던 그 선교사님이신데, 여자분인데 그 독신녀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신 선교사님인데 나이가 많으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고아들을 돌보는데, 이 아이들이 12살, 13살만 되면 자꾸 고아원을 뛰쳐나가는 거야. 근데 어딜 뛰쳐나가냐면, 그 옆에 있는 그 공원이 있는데, 그 푸놈펜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성매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매매 그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그렇게 많이 성매매를 하냐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한대. 근데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느냐? 제가 입에 담기도 실망스럽고 화가 나지만, 거기에는 교회에 관련된 사람도 있어요. 더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에,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지금 복음을 전파할 때에는, 지금 가가지고 내가 교회 하나 딱 세워놓고 오시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려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 하려면은 우리 한국 사람 하면 딱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예수가 떠오르면 얼마나 좋겠어. 한국 사람 하면 예수가 떠오르고, 한국 사람 하면 정말 서로 사랑하고 돕는 일에 그런 중심의 사람들이라고 느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나 봐요. 심지어 발린가 어디에서는 한국 사람만 보면 한국말로 호객행위를 한대요. 왜 그럴까? 우리 50대 아저씨들 왜 그러고 자꾸만 동남아를 돌아다니까? 뭐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할 말 없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 교회 지도자들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전 사역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최소한 내가 복음지 이 전도지 들고 나가지 못해도 사랑으로 섬겨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꼭 그럴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걸 말씀을 이렇게 하고 끝내면 우리가 실망하고 끝나지. 그렇지만 키르기스탄 단기 선교 갔을 때는 좋은 점을 보게 됐어요. 거기서 올가라는 한 소녀가 우리한테 소개시켜줬어요, 선교사님이. 근데 이 올가라는 소녀는 예수를 믿게 됐는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믿게 된 그 여자분의 고향이 어디냐면 카자흐스탄이에요. 근데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근데 카자흐스탄은 너무 스트릭한 이슬람이고, 약간 그 키르기스탄은 약간 리버럴한 그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믿어야 되니까 카자흐스탄에서 넘어온 거예요. 가정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넘어왔는데, 넘어와서 어디서 살아야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되잖아요. 누굴 찾아갔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한인을 찾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한국인이었거든. 그리고 키리스탄 가면은 누굴 찾든 한국 사람을 찾아라. 왜냐하면 한국인은 또 선교사님하고 연결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네 집에서 잘 사역적으로, 또 그리고 삶이 안정화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군가가 암에 걸렸어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럼 누굴 찾아야 되냐? 무당을 찾은 게 아니라 누굴 찾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신앙인들을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신앙인들 만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 솔로몬의 1000번제를 능가하는 산제사 너희가 드려라 그랬는데, 그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날 싫다고 하면 나도 할 말은 없어.
나도 화목하고 싶어. 근데 내 얼굴만 봐도 화가 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나는 그냥 그를 용서할 뿐이지. 죄송합니다. 눈이 작아서 화가 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하겠어 그거를? 내 표정만 봐도 화가 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할 말이 없는 거지 그거는. 그렇지만 나는 불지르지는 않아. 내가 거기다 불지를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래요? 화목하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을까? 굳이 전략을 짤 거는 아니에요. 그냥 다만 내가 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겨나가야 되는데 여기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바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거.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져줘야 될까? 내가 왜 저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화가 나는 걸 참아야 될까? 내가 왜 그걸 받아들여야 될까?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에 서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 지금 사역이 이만큼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 다음 세대에서는 저 사람이 혹시 나를 기억하고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래도 좋은 이미지를 요만큼이라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참아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아주세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레바논 백향목 가져가야 되는데 당연히 두로왕 히람이 잘해줬겠지.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여러분 건축 한번 해보세요. 그럴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고 보니까 구제원이 건축하셨지.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건축해봐 승질 나는지 안 나는지. 너무 놀라운 거는 시공사도 열받고 건축주도 열받는다는 놀라운 법칙이 있어요. 놀라운 법칙. 이게 안 맞아 들어가. 돈 때문에 그래. 근데 제가 봤을 때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겠지만 사실은 인간 사는 게 다 똑같아요. 왜 백향목이 하자 있는 물건이 안 내려왔겠어? 하자 있는 것도 왔겠지. 왜 시점을 딱딱 못 맞춰서 왔을 수도 있겠지. 근데 솔로몬을 생각하고, 왜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이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참아줬겠지. 두로왕 히람이 뭐 예수님입니까? 두로왕 후람이 오늘 역대기니까 후람이 무슨 성인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자기의 유익과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에 불과해요. 근데 왜 참아줬어요? 솔로몬 생각하고 참아줬겠지. 여러분도 참으셔야 돼. 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참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뜨끔했던 일을 하나 나누고 마칠게요. 그냥 갑자기 일어난다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여기서 내려가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게 가다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차가 마주치는 거. 근데 우리는 이제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저기 앞에서 오는 차가 저쯤에서 서줘야 된다. 그 느낌이 있어요. 운전해 보시는 분은 알아요. 저쯤에서 서줘야 된다. 안 쓰고 와. 그럼 갑자기 여기서 열이 올라가기 시작해. 저거 왜 올라오는 거야 저거. 이렇게 돼버린다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분이 아까 거기서 섰으면 둘이 그냥 편안하게 할렐루야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와 버려가지고 내가 이제 둘 중에 하나여야 돼. 하나는 빵빵을 하든지 비켜 빵빵을 하든지 내가 뒤로 아주 많이 빠꾸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도 있고 제가 빵빵을 2번 누르고 싶었지만 뒤로 갔어요. 그리고 이 차가 쓱 웃고 지나가 버렸어. 약간 분위기는 쌓였어.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 한참 내려갔는데 바로 전화가 한 통 왔어. 목사님, 전화는 안 하고 오셨는데 환자가 상담하려고 왔습니다. 거기서 빵빵하고 아이고 무시워 거기서 아까 섰어야지. 그런데 내려갔다가 올라왔는데 상담하려고 만났어 봐.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제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목사가 아니고 이따가 어떤 분이 올 겁니다 하고 도망가야 됩니까? 그럴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일은 그냥 순식간에 일어나 버려요. 순식간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자고 같이 이렇게 결단하자고 하는 얘기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다음의 솔로몬이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전도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그 영혼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참아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십시오. 그 사람이 오히려 건축주일지라도, 아니 그 시공사일지라도 여러분 참아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목표는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더 커지기 위해서. 할렐루야.